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마 뜻 거. 무슨 단어 같으신가요? 손마 뜻 거. 줄임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의 줄임말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2주 전에 유스 수련회를 하면서 저희가 암송을 했습니다. 옛날 수련회처럼 식사 시간 전에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수련회 주제의 성구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과 이 시편 24편 3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저는 수련회 이후에 2주간의 시간을 지내면서 손마 뜻거라고 외운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 말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제 삶을 지도하고 말씀이 제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개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송은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새겨진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함은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새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에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반복적인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의 혼돈인 바다와 강 가운데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 창조주가 되십니다. 24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바다와 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 이는 불안정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혼돈의 털을 세우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우주관에서는 혼돈이 늘 존재해서 그 창조된 질서를 계속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또 나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 또 나의 창조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의 지성인들, 리더들에 의해서, 현대 과학에 의해서 세상의 강대국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여기십니까? 다국적 대형 기업들이, 아니면 비밀스러운 단체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여기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나 허무한 것들, 권력 같은 것들은 결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또 만물의 관리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1,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제 초점은 장소에서 사람으로 이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산, 그분이 계신 곳에 나아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만물과 세계라는 장소, 이 전체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이라는 장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즉 여호와께서 만드신 온 땅과 세계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우리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전이 있는 곳,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그분이 바로 세우신 교회, 지금 이곳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큰 감격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아, 이곳,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매일매일 익숙하게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세상의 중심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러워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곳에 선 우리의 특징, 이곳에 모인 우리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에서 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소유,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을 돌볼 것을 구별되게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손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진 않았는지, 11조와 헌금들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악을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해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심장,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을 전부 포함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결한지 아닌지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만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마친 후에 이렇게 강대상을 내려가서 있으면서 한 성도님의 표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내 실수를 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가면서 문득 이 생각이 제 머리를 쾅 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시 여겼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 불순종했던 사울, 그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비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지 순수한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깨끗한 계곡의 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헛된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죄악의 달콤함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혹 저만 그런 거라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내 삶이 죄악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은, 세상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은, 참 부끄럽지만 죄에 대한 목마름, 죄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욕과 음란함으로, 때로는 물건에 대한 탐욕과 소유욕으로, 때로는 게으름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서 조금씩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육혼 환경의 영역에 평안을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영적인 주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우상을 섬겼고 우상 섬김의 죄로 압제를 받았고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영적인 사이클에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도약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어떤 연약함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지, 어떤 허탄한 것에 마음의 뜻을 우리가 자꾸 두는지. 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 헛된 것에 우리의 뜻을 두지 말고 주님께 두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포장하지 않는 것,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또 심판날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세상은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의 죄를 엄중히 다룹니다. 이는 사회의 건전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건강한 관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네 가지, 손맛 뜻 거,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 사람들 앞에 신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실함이 바로 온 땅을 신실하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생명과 은총, 승리와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은총과 승리와 보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거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거나 누군가를 쳐부수기 위해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신실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도덕적 교훈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성이 아닙니다. 도덕의 성공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창조주와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또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나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은 주님께로 향하며 정직과 성실로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실 때 모든 문은 열립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문들은 고대의 문, 오래된 문, 즉 이미 지어져 있는 오래된 성들의 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성전의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원한 문, 천국의 문, 주님의 나라의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왕은 전쟁의 용사로서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서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문들이 열린다는 의미는 닫힌 것,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영광의 왕, 승리의 왕, 전쟁의 왕이 들어가실 때 열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들은 열리며 그분의 들어가시는 길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며 그분 앞에서는 어떤 문도 닫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개선장군, 승리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 앞에 모든 문들이 들리고 열리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철저하게 구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이러한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 앞에 굴복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결국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승리의 주님, 그분 앞에 어떤 막힌 문도 담도 없으시며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친구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면 말입니다. 저는 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천성적으로 그런 건지 그 원인들은 다 모르겠지만 여튼 두려움은 많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권혜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계시록 21장 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지옥을 향하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막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제 안에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나간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저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신대원을 가도 될까요? 하나님, 전도사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강도사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감히 저분들처럼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패악한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타지에서 힘들고 외롭고 믿음을 잡아줄 공동체가 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저의 자신의 움츠림이 한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부르심, 소망과 확장들을 막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막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수록 저의 생각과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꿈, 사람들을 복음 안에 세워갈 꿈, 말씀이 말씀되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할 꿈을 꿉니다. 그것은 나의 강함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늘 좌절케 하는 그 영역에서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십시오. 늘 분노하게 하는 그 넘어지게 하는 영역에서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시고 그분을 모셔서 함께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뜻은 주님께 늘 향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영역의 영광의 왕을 선포하는 기도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때 영광의 왕께서 문을 여시겠다면 그것은 무조건 열립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를 그 영역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면 여지없이 승리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선포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앞서 가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주님의 얼굴,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로 들어가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께 모든 영역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 되시뇨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우리와 함께 가시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